예수님의 저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봄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느냐고 그에게 반문하시는데 그 대답이기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바로 십계명을 크게 둘로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기도 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우쭐해진 그 율법학자는 잘난치 않은 투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대단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 율법학자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은 처음에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과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즉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면 당연히 강도 맞는 자가 그 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가 묻고 있는 내용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바꾸시면서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사랑을 베푼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물론 그 율법학자도 대답했듯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 사랑의 계명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매우 중대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 누구든지 사랑해 주는 이웃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사고방식으로만 대인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대상에 분명한 한계를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도시 사람들처럼 자기가 사랑할 사람과 그렇지 않고 미워할 사람을 완전히 구별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있어서 진짜 요지는 나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데 있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미운 사람, 좋은 사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임을 천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신 언약 중에 10계명의 첫 4계명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그 대신 관계를 바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살펴보고자 하는 10계명의 후반부, 즉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바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명령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역시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인 줄 명심하면서 첫 4계명들과 똑같이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할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나머지 6계명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 공경이 기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경하라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무겁게 하다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문맥상 중히 여기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에는 부모를 높여 대하는 경외심과 그 권위를 받드는 순종심과 정성으로 대접하는 봉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첫 4계명들이 일단 끝난 후에 이제 인간관계를 위한 계명들이 시작되는 제일 처음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즉 이것은 부모 공경이야말로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기본 중에도 기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 사는 모습이 시대를 따라 그 어떻게 변해간다고 해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이미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제5계명을 가르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부모에 대한 관계를 공경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추세입니다. 부모의 종적 권위를 먼저 존중하면서 위로받는 공경을 오늘날 자녀들이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무런 권위나 순종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1대1의 평등한 관계로서 서로 친구처럼 사랑만 주고받으며 부담 없이 지내자는 식의 자세가 더 바람직한, 더 이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비극의 시작이며 이것이야말로 나라 망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에게서조차 권위를 배울 줄 모르고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인간 사회의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권위를 모를 것이고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장차 학교 선생의 권위나 경찰의 권위나 자기 나라 대통령의 권위까지도 거부하고 반발하게 되는 유아 독존적인 인간이 될 것은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효자들로만 구성된 사회, 권위라는 개념이 질서를 잡지 못한 인간 사회는 곧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숭배하고 부모를 경시하는 풍조, 바로 이것이 대인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초임을 깨닫고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중한 언약으로 받들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6계명입니다. 여기 살인이라는 말은 그 일반적인 죽이다, kill이라는 뜻의 단어가 아니고 murder, 살인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체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따위의 뜻에서 주어진 계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고 창세기 9장 3절에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계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인조차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부터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사형제도 반대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아이성을 공격하던 중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간을 공개 사형에 처한 사실을 보아서도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보다 자세한 의미는 악한 의도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처럼 악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 역시 살인을 저지르는 자와 똑같은 저주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계명의 가르침에 완전히 역류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람답게 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소위 증오가 곧 생존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강하여진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오늘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으로써 인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을 참으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나 다름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계명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다시 회복시키고 이웃관계의 가장 기본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또한 간음하지 말아야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있는 제7계명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간음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제외한 다른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간음이란 말을 쓸 때는 비단 혼외 관계뿐 아니라 동성애나 혼전 관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청소년들이 혼전 관계를 두고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의 지극히 당연한 행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사라예보나 캄보디아에 파견된 소위 유엔 평화 유지군 병사들이 술집을 드나들며 작부들을 상대로 놀아놨다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엔의 평화 유지 업무의 한 책임자라는 사람은 혈기왕성한 18세 청년들이 젊고 예쁜 여자를 따라다니며 즐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리 잘못된 일이냐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혼전관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미혼 청년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동성애 역시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죄라고 여기기는커녕 사람이 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식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쓴 어느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관계에 있는 두 아빠를 둔 아이의 이야기를 버젓이 등장시켜 한 차례 파문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이제 결혼한 남녀가 혼외관계를 가지는 것마저도 죄로 여기지 않고 어쩌면 오늘날의 혼전관계나 동성애식으로 자유롭게 허용될 날도 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사람의 깊은 본성에서 나오는 악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하게 인간 사회를 죄로 관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언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죄일 따름입니다. 간음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이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귀한 육신을 가장 더럽히는 몸 안에 있는 죄가 됩니다. 음욕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소위 성의 자유로 인하여 사람은 아예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급전직하고 있음을 똑바로 깨닫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회가 변화되어도 영원 불변하는 또 하나의 진리인 것을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제8계명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강도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탈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 사람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갈수록 도둑질은 살인에 못지않게 사람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오늘같이 온갖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문명사회에서는 무슨 비싼 물건 하나 도둑 맞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생계 자체까지 시장을 받는 일은 적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집안에 소유하고 있던 것들은 그 가지수는 적은 대신에 오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생존 필수품들 뿐이었습니다. 즉 겉옷 하나 도둑을 맞으면 밤에 자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었고 곡식 자루 하나 도둑 맞으면 온 가족의 몇 달 양식이 날아가 버리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둑질을 극단적으로 정죄하지 않는 분위기마저 고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신들에 관한 설화에 보면 살인이나 간음과 마찬가지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예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 스파르타 같은 나라에서는 도둑질 그 자체보다도 도둑질을 하고 붙잡히는 것이 더 비난받은 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우리 석씨 가문의 제일 선조인 석탈의 씨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무일푼 거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남의 집을 순전히 사기로 빼앗아서 출세하기 시작했다는 설화를 무슨 자랑거리처럼 족보 속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사고방식은 여전히 불신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쟁취하는 것만이 최고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남의 희생 위에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것을 성공의 조명처럼 여기는 것이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정부는 무상복지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고 권리 줘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
도덕 심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은 제가 몇 주일 전에 했던 그 설교에서 인용했던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더군요. 제가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요구하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같은 진보주의자라 해도 미국 진보주의자와 한국 진보주의자는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설교했는데 아예 깨끗하게 드러내서 말하더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는 국민이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해 줄 것인가 묻지 말고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생각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참 여러분 듣기 좋은 말도 하시더군요. 우리 모두 참 정말 행복해지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공산주의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도덕질은 결코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됨을 망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8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게 경고하고 계심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역시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20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대하여라고 번역된 말은 against, 나쁜 의미에서 반대쪽에 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바꾸어 말하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한 것도 죄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라합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정탐꾼을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은 지나친 이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의 그처럼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는 행위를 두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행위가 십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었다고 극찬을 받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 해석함에 있어서 내 이웃에 대하여, 즉 내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에서라는 조건부를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피소를 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형벌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했으며 물론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인으로 나선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었고 또 사형은 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피소자에게 여러 가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9계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는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이웃을 해롭게 하는 그 어떤 죄도 범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뜬 소문을 함부로 돌리거나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때로는 없던 말을 지어내어 중상모략함으로써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죄를 얼마나 자주 저지르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입술의 말로 타인을 해하는 죄를 부지 중이라도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엄중한 명령을 꼭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입니다. 여기 탐내다는 말은 취하려고 추구하다라는 뜻이고 간단히 말해서 욕심입니다. 제6, 7, 8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나쁜 행위를 금한 명령이었고 제9계명은 나쁜 말을 금한 명령이었습니다. 살인이나 간음 그리고 도적질은 그 누가 보아도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악행들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은 행위로뿐 아니라 말로서도 이웃을 해하면 안 된다고 제9계명에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10계명에 와서 보면 거기서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나쁜 욕망이나 욕심, 즉 나쁜 마음까지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입으로 나쁜 말을 내지 않은 것만 해도 세상 윤리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사람의 수준에 완전히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선히 대하기 위해서는 나쁜 행동과 말은 물론이거나 그 악한 행동과 악한 언어의 동기가 되는 마음부터 항상 바로잡고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실로 차원 높은 신자의 윤리 생활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이 계명이 밝히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욕심이 잉태하여 온갖 죄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차이를 메꾸려고 하는 탐심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에 가장 민감하고 그 탐심을 부자의 것을 빼앗아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그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엄중히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 탐심, 탐욕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는 악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바로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이 마지막 계명 역시 꼭 명심하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후반부 6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남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신앙이라면 이웃과의 관계 역시 바로 되어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에 대한 계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반부는 모두 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법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크게 둘로 구분하시면서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라고 하신 후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우신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부분의 4계명이나 뒷부분의 6계명이나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지켜야 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자다운 신자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제시는 유일한 척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된 사람의 기준보다는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과 권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한 자식들이 많은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가 있는가, 주로 이런 것들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신앙인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이웃 앞에서 얼마나 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된 사람의 기준만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도 세우신 이 절대 불변의 언약인 10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써 이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 앞에서도 바로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